찬미예수님, 천년성체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동 성당 보좌신부 찬호부세입니다. 근데 오늘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작기도 사도신경 기도 바치고 다 함께 사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제 사과 수업 해서 그 내용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첫 번째 사람 창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사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겨날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인간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갔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조상님들이 있어요. 선조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3명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조들이에요. 조상님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세 사람과 첫 번째 인간 이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지은 죄와 잘못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주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주제는 첫 인간부터 이스라엘 선조들까지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몇 권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교리 주제로 말했던 첫 인간부터 이스라엘 선조들까지의 이야기는 총 3가지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인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살 때 이스라엘 선조들 그 전까지 사람들이 살 때 많은 죄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잘못들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조들 3명이 있는데 3명은 각각 어떤 삶을 살면서 하느님을 잘 따라 살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도 좀 많아요. 오늘 공부할 내용도 많고 다음 수업까지 우리가 합쳐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책을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같이 보셨죠? 성경책을 봤는데 성경책에는 일러두기가 앞부분에 있고 그 바로 뒤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제목이 다 써 있어요. 그 제목을 다 이렇게 하나씩 세보면은 성경책이 몇 권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세분 친구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73권입니다. 그래서 73권이고 성경책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져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성경은 46권 그리고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천용성체 수업을 들을 때 수녀님께서 저에게 천국에 전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뭐예요? 하고 궁금해했는데 그 전화번호는 바로 734627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총 73권 있으니까 73 다시 그리고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734627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하느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책을 잘 읽으면, 성경책을 잘 알면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전화번호 734627을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딴 데다 직접 해보시지 마시고 괜히 전화했다가 어떤 이상한 아줌마나 할머니가 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받아가지고 막 욕할 수가 있어요. 또 전화했어 나한테?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난 전화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너를 지키면서 이 번호를 외워주시면 734627 외워주시면 더 쉽게 성경이 몇 권 있는지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왜 나눠져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 이거 무슨 뜻이지? 궁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인데 우리한테 더 하느님을 잘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우리가 잘 따라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더 잘 알려주신 이야기를 새로운 약속, 그리고 새로운 계약 해서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예수님 이전에 하느님과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담긴 그 내용을 예수님 이전이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옛날 약속, 옛날 계약에 대한 이야기 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책이 몇 권인지 73권인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갔더니 성경책이 있어서 여기도 하느님 믿는 곳이네? 그럼 나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해요. 예,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 종교마다 성경이 있어요. 그 옆 동네 교회에 가보셔도 성경이 있어요. 근데 권수가 달라요.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66권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어서.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약이 73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수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고, 저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빼버리고 막 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각자 뭐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73권의 이 성경의 내용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오늘 교리 내용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리의 내용, 먼저 첫 번째,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인간들인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2장을 지난번에 같이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2장의 내용을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장 5절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네, 크게 써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써있어요. 에덴 동산이 뭐냐면 어디냐면 옛날에 하느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왜 함께 안 살까요? 그쵸? 궁금하죠?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느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평온하게 함께 살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많이 있고 뭐 좋은 공간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원래 인간은 함께 살았다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인간의 특징, 창세기 2장 18절을 봐주세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첫 번째 인간들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께서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라고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뭔가 허전해요. 뭔가 나랑 같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눌 만한 이런 사람을 못 찾겠고, 뭔가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게 애써서 고생하고 있으면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아담도 뭐 혼자 있으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던 동물들 다 살펴봤어요. 얘가 나랑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마치 우리가 애완동물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애완동물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충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일단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뭐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재밌는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를 웃겨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재밌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나의 이 애완동물이, 제가 애완동물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이 강아지와 고양이, 귀여운 애완동물들이 나를 이렇게 좀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얘가 나를 웃겨주진 않거든요. 얘가 나를 재밌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충분치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근데 이 친구는 나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애완동물들은. 그래서 저는 애완동물들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있으면 청소만 열심히 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는 저 한 몸도 돌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더 키우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혼자는 힘든데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하느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으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딱 아담이 힘든 걸 보시고 이 친구한테 협력자를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딱 만들어주십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와,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의 협력자, 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을 협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읽어보는 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둘이서 함께 산다라는 것이 2장의 후반부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야 한다,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주고 살아야 한다라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요즘에 어머니들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애들도 키우면서 돈도 버시고 막 이렇게 집안 일도 다 처리하시고 그래가지고 난 남편 없이도 잘할 것 같은데, 남편 굳이 별 도움이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와이프가
없는 게 더 편하던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제 혼자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나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능력으로 이거를 서로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삶을 쭉 돌아보면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없는 부분이 있고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래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부모님들이 이미 잘 두 분이서 함께 사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직접 알려주시면 아이들도 그것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쵸. 그리고 만약에 어,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렇게 딱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딱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아무튼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첫 인간들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라는 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다룰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잖아요. 근데 바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대로 잘 살다가 크게 한번 잘못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영향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속았어요. 뱀이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갑자기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라고 뱀이 갑자기 유혹을 합니다. 먹어봐 이런 겁니다. 근데 뱀은 거짓말했어요. 하느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사기꾼이에요 뱀이. 그래서 뱀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뱀의 사기에 넘어갔어요. 해가지고 선악과 먹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먹었습니다. 먹었고 그 결과 바뀌었어요. 사람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없어요. 충분히 없는데 그 열매를 먹어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계속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쟨 나쁜 놈이야. 쟨 좋은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똑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 좋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이야 생각하지만 저 사람도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사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로 확인하시죠. 너희들 어디 갔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혼내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나서 바뀌어가지고 숨었어요. 왜 숨었냐면은 그 뭐랄까 죄의 시작이죠. 어떤 죄의 시작이냐면 거만함의 시작이에요. 거만함의 시작.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지은 잘못은 하느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거만함입니다. 그래서 욕심이죠. 욕심과 거만함.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하느님처럼 살 수 있어. 라는 그 거만함이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그리고 플러스 나는 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서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안 보려고 그러고 하와는 아담을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안 만나려고 했어요. 나 빨개 먹고 있는데 나 보여주기 싫어 이러면서 숨어버렸어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거만함의 특징이 남들을 밀어내버려요. 난 너 싫어하고 밀어내버려요. 이거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만함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되면 너희는 나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것과 반대거든요. 사랑은 품어주고 아껴주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하느님은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죄 너무 선하셔요. 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죄를 안 지으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하느님이 이들을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도 안 듣는데도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계속 챙겨주세요. 옷도 입혀서 주시고, 부끄러워하니까 옷도 입혀서 주시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니네 분명히 힘들 거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힘들 거야. 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이만큼 사랑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이 천년성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뻐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사실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넓은 마음이 있어야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수 있어요. 다 받아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에 괜찮아 하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돌봐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그래서 계속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좀 하느님의 정말 깊은 사랑, 크신 사랑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카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왔어요. 태어났는데 카인과 아벨이 이제 좀 커서 하느님께 자기 활동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카인이 농작물을 이렇게 바쳤는데 성실하게 준비를 안 했대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써있지 않은데, 카인의 제물은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나오고, 아벨의 제물은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니 왜 내가 한 거는 왜 안 받아주고 아벨 거는 왜 받아주는 거야? 막 화가 났어요. 왜냐면 동등하지 않잖아요. 카인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때. 왜 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내 거 안 받아주는 거야? 막 이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화났냐? 좀 참아. 좀 참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카인이 못 참았어요. 못 참고 그 화를 어디다 푸냐면 아벨한테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불쌍한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쵸. 여기서 드러나는 이렇게 죄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폭력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화가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화면 미안하지만 안 좋은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화를 동생한테 풀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삭혔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분노했을 때 그것을 가라앉혀라 라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라는 것을 양심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카인은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 그렇게 동생들 때리면 카인처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동생들을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는 동생들을 때리는 일을 조금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야 되는데 조금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줄여 나갔어요. 줄여 나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동생들 안 때렸죠. 동생들 안 때렸는데 이게 힘으로 하면은, 그쵸,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억울한 생명체가 피해를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화가 너무 많이 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걸 막 다 때려 부수잖아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눈에 있는 걸 그냥 다 가만두지 않으려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또 죄를 지었고,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카인을 지켜주시는 점, 그리고 죄를 이미 저지른 카인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홍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고 정말 착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 노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따르고 잘 살면서 착하게 살았다 해가지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례 성사에 대한 세례 성사 물로 이렇게 씻어줌 이 세례 성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또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거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잘났음을 표현하려고 우리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완전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탑을 높이 쌓으면 하늘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바벨탑이란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나갑니다. 높이 이렇게 쌓아 나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바보들이 계속 한심한 짓만 계속하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꾸 나쁜 생각만 한다. 좀 흩어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서로의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듭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바벨탑을 짓는 일이 멈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쭉 나옵니다. 인간들이 살면서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께서 그에 대한 이런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내용이 창세기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할 내용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선조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착하게 살도록 이렇게 뭔가 하고 이렇게 활동을 탁탁탁 전체적으로 하셨잖아요. 뭐 홍수를 내려서 나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벌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언어를 막 바꿔갖고 말을 못 쓰게 한다. 전체적인 사람들한테만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아주 하느님을 잘 따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들끼리 설명해주면 더 말이 잘 통하겠지. 예를 들면 이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면 아니면 저기 가족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더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해주면 좋겠지. 사람들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뽑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뽑아서 너는 저기 앞으로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라서 살아라 해가지고 뽑으셨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님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사실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 못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내가 아이를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못 믿었어요. 못 믿고 그냥 자기 부인하고 아이를 갖지 않고
자기 여자 종하고 이렇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말을 안 들은 거죠, 이것도. 말을 안 들은 건데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아내하고 너의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살다가 계속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첫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왜 첫째 아들이냐면 종이랑 낳은 아들은 옛날에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도 하느님을 따라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이삭의 두 아들 있었어요. 첫째는 에사우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 사이에는 첫 번째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있었어요. 장남한테 이렇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사우는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은 두 번째 아들이니까 에사우가 복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은 에사우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그리고 야곱 자신도 에사우 형의 복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대신 받았어요. 이삭이 늙어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야곱이 에사우인 척하고 제가 에사우입니다.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느님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께서도 잘 도와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만 아신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첫째 사람이 가장 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에사우가 당연히 복을 받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에사우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생각하신 게 아니고 그 복을 야곱한테, 둘째 아들인 야곱한테 전해주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갈 그 앞으로의 역사를 또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마침 눈이 잘 안 보이네. 그래가지고 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그 일의 결말을 알 수가 없고 하느님께서 아신다. 하느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것만 너무 믿고 막 살거나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옛날 말의 뜻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하늘이시다라는 뜻이 진인사 대천명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 내용이 전달하는 뜻이. 그래서 네. 에사우일 줄 알았는데 에사우가 아니고 야곱이더라.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가로채는 게 좋더라. 이런 게 교훈이 아니고 인간이 뭔가 하는 것을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은 그렇게 이렇게 복을 가로챌 만큼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잔머리를 많이 굴렸잖아요.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부인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6년간 노력을 했는데 그 누나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닌데 해가지고 그래서 6년간 또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고 뭐 아무튼 야곱도 고생을 많이 하고 형 에사우한테 죽을 위험이 있었잖아요. 에사우도 열받죠. 내가 받아야 할 복인데 왜 네가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에사우를 피해서 도망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신 하느님께서 야곱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던 야곱을 하느님께서 이뻐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과 싸웠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쵸. 저기 뭐냐, 꿈에서 하느님하고 만났는데 하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느님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저에게 복을 좀 내려주세요. 하느님을 계속 붙잡고 막 씨름했어요.
해가지고 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하고 싸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느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너는 나랑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정말 매달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죠. 이스라엘 선조들이라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 선조에게서 이렇게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부인이 두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얻는데 고생을 해서 두 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그 두 명의 부인하고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어요. 예. 그래서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그 상징처럼 돼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12부족을 데리고 있거든요. 이게 쭉 이어져요. 12, 신약 성경에서는 12제자, 그리고 12사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뽑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성인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많은 내용을 공부했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쵸? 위인전 읽을 때랑 똑같죠?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을 해도 하느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이 5과인데 5과의 내용도 이번 주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좀 빡세죠 이번 주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 며칠 후에 5과 수업에서 또 만나요. 이번 주는 그쵸, 좀만 힘냅시다. 네, 그러면 빠이.